할렐루야.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의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펄성 TV입니다. 펄성입니다. 펄성은 진주송을 말합니다. 진주? 천국은 진주를 찾는 어떤 장사와 같다고 해서 우리가 펄성 TV라고 했습니다. 펄성. 그래서 펄성 TV에서는요. 십자가들을 전합니다. 십자가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주제곡은요.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서 1장 말씀이거든요. 항상 펄성TV에서는 십자가도를 전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주제곡을 듣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십자가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먼저 십자가도를 듣겠습니다. 잠깐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빼하리라 하였으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에서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저서죠. 바울의 저서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지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그랬는데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지 않고 서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쟁하는 나라나 분쟁하는 가족이나 분쟁하는 나라나 망하게 돼 있죠. 그죠? 서로 분쟁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족도 서로 불화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망하잖아요. 그냥 나라도 서로 전쟁하면 망하는 길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 지혜인데 그래서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지혜를 다 무너뜨리고 나서 십자가의 도를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불어넣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과 그죠?
이거는 바울은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옛사람의 지혜와 생각과 모든 것들을 뒤로 물러가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로 모아진 이 십자가의 도를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십자가도가 무엇인가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도 하는데 도대체 무엇일까? 십자가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지혜인데 진리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도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을 이제 오늘은 특별하게 십자가도는 무엇인가를 했는데 수요일마다 우리는 시편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찬양합니다. 시편 1편 오늘은 특별하게 시편의 1편을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주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나들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가도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가도다. 복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은 어떤 악인들의 길을 사람입니까?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도다. 악인의 깨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사랑하던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버리게 하고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나들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다시 고쳐 쓰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편.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은 나중에 하고요. 시편 1편을 특별하게 오늘 찬양을 했는데요. 오늘 시편 1편은 이제 며칠 전에 저와 아이들이 둘째와 셋째, 둘째 아들과 셋째 딸과의 미팅을 가졌습니다. 어제 며칠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아이들 안에 있는 자아가 옛사람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옛사람과 저는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옛사람이 자아가 막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또 며칠 전에도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 안에 있는 옛사람이 드러나왔어요. 그러더니 자기 안에 있는 고민들을 말하고 아들도 말하고 딸도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말하는 도중에 아이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엄마랑은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이 이랬죠. 그것은 서로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십자가도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죠?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사람과 일반인들이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무엇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너와 내가 소통이 안 된다. 왜 그럴까? 서로 같은 마을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은 뜻이 아니고요,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시편 1편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들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악인은 누군가? 악인은 무엇인가? 시편 1편에서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는데, 시편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악인은 무엇이고 의인은 누구인가? 악인과 의인이 막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누구신가? 복 있는 사람, 의인은 누구인가 도대체? 의인은 바로 있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이 점차적으로 이 죄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꾀로 악인들의 꾀를 냈습니다. 그 꾀를 내 머리에 심어둡니다. 악인의 꾀. 악인의 꾀에 따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악인들의 꾀로 나를 속여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길에 서서 그 꾀를 도모합니다. 길에 서서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뭘 하냐? 심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정죄 비판 심판해요. 이것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악인. 그죠? 근데 여기에서 그런데 저도요, 십자가도를 모르고 십자가도를 알기 전에는요, 악인이었습니다. 십자가도를 알기 전에는 저도 악인이었더라고요. 십자가도를 모르는 나는 악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악인이었는가? 악인들의 꾀를 계속 따라갔고요. 악인들의 꾀가 내 꾀였어요. 그리고 나도 죄인들과 함께 길에 서서 모든 잘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도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 비판 판단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십자가의 돌을 들고 오셨어요. 십자가 계시라는 어떤 그리스도의 빛을 내 심령에 비추셨습니다. 오늘 한 10년 전이었나 봐요. 나는 십자가도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십자가 계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시더니,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더니 뭐를 가지고 오셨냐?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셨고 진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더니 악인들의 꾀에 따르고 지인들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악과 죄를 저지른 나에게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영이 나 안에 오시더니 진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한 5년 정도는 십자가도로 영으로 진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5년 후에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율법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율법을 묵상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죠. 놀라운 일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내 안에 묵상하게 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과 악인의 꾀와 지인의 길에 서 있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던 내가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옮겨졌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 그죠?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십자가도는 바로 뭔가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르건 죄인의 길에 서 있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예수 안으로 옮겨지는 과정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정확하게 시편 1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이제는 어떻게 악인의 꾀가 오냐 그러면요. 그 악인의 꾀, 지인의 길, 그다음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던 옛날의 옛사람, 그 사람이 옛사람이거든요. 옛사람을 뒤로 물리치게 하시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분별할 수 있죠. 나는 옛사람이 있을 때는요. 내가 아직도 옛사람이 있을 때는요. 지인의 길에 서 있으면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정과 욕심으로 뭔가를 해요. 하지만 새 사람으로 있을 때는 뭘 하는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며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리스도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서 이제 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연단시켜서 그를 그리스도와 연합이 시켜서 그를 의인으로 칭하면 그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납니다.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는 종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냐? 무슨 일이 있어도 그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의인인가? 나는 악인인가?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그런데 뭐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이런 모든 것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무엇인가? 정말 나는 악인인가? 나는 의인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어쩔 때는 악인의 편에 서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의인의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정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보응을 받습니다.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악인의 꾀에 따라가면 악인의 꾀를 따라가거나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우리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악인의 길을 따라가요. 죄인의 길에 서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막 판단 절대 비판해요. 그래서 내가 옛사람에 서 있으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다시 내가 잘못했네. 아침에는 악인이었다가 저녁에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 왜냐?
우리 인간들은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놈은 악인이야, 저놈은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인의 길을 따르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옛사람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도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던 옛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더라고요. 정과 욕심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나를 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면서 아니야 미강 목사, 거기는 악인의 길이니 이쪽으로 와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너는 이쪽으로 와서 하나님의 길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드님이 오셨습니다. 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여호와는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라고. 그래서 우리 십자가 도는요 바로 의인을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편 144편도 따끈따끈한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라고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기자의 노래가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나는 헛것 같고 나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힘입고 다시 노래하며 다시 주 앞에 나아가 찬양하나이다.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찬양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 간구하오니 말씀 찬양을 통해 나의 사랑하는 자들도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여호와 옛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사람은
찬양하리이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 지혜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말 인생이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그다음 인생은 누구인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게 되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의인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살려주시는 이유는,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의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자들, 그들은 말 없이 아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남은 자들이라고 했죠. 남은 자들이 그들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요, 남은 자들을 어디에 남겨두셨는가? 바벨론으로 포로 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죠. 바벨론 포로에 또 남은 자들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남은 자들 남아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남은 자들로 남아있었어요. 그 많은 남은 자들이 오직 그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십자가들을 적용하십니다. 남은 자들에게 십자가들을 적용하시죠. 그래서 왜 그들에게 십자가들을 적용하시는가? 십자가들을 적용하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지 않으면 그들도 남은 자가 될 수 없고, 다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다가 악과 죄악에 물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물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요. 그 영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다가 모든 사람처럼 세상 따라 살다가 유혹 따라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들이 바로 남은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자들이 누구인가?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자들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자들,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자들, 그리고 찬양하는 자들이 그들이에요. 147편, 오늘은 시편 147편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사랑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이름대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하게 무궁하심과 그 지혜가 많으심을 맛보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다.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땅에
세상에 거하면서 억압당하고 소망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상처를 싸매 주시고 하나님의 만나 그분의 위대하심과 능력에 무궁하시고 죄가 많으심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제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룬 대로 그것들을 다 이룬 대로 부르시는 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기며 능력이 많으시기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오늘은 특별하게 시편 147편을 나누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제가 십자가도를 만난 지가 10년 넘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 찬양을 한 지가 지금 7년째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말씀 찬양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 찬양이 힘들고 고통이 왔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정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147편을 주시면서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려는데 하나님이 147편 주시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지금 아름답고 선한 일인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찬양하는 일이 선하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왜 그러시는가?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면 예루살렘은 세우십니다. 예루살렘 어떤 세움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세우십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무엇입니까? 옛날에 아직 예루살렘 성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회파됐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한 예루살렘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시고 계십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십자가도는 바로 흩어진 자를 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도를 통해서 많은 상심한 자들이 고침받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계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많은 별들을 다 세시고 모래도 세시는 분인데, 그죠? 별들을 누구의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이거를 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군가? 바로 별들인데요.
별들이에요. 별들은 하나님 만나요. 별들은 어디에 어떤 별인가? 별은 도대체 누군가? 스타는 스타, 달, 별과 달은 어디에 떠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은 어디에 떠 있습니까? 하늘에 위에 공중에 궁창에 떠 있습니다. 하늘 위에 높이 들려져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 안에 거하시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혼자 계시지 않아요.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그죠? 성부 안에는 성령과 성자가 계시고요. 성자 안에는 성부와 성령이 계시고,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 서로 교통하며 서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삼위가 서로 연합하여서 협력하여 서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예수 생명이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제가요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아침에 페이북에서 어떤 분이 제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이세요. 교수님이셨죠. 그런데 그분이 정말 충격받은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구약에만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 구약에만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런가?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예수 생명은 왜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할까? 구약의 율법 아래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복음이라는 예수 생명이 그들 영혼에게 들어가야지만이 이 성경이 풀어지고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예수니까 진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위대하시고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구나. 그래서 나를 옳은 길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구나.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죠? 하나님을 정말 영생은 그리스도와 예수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들을 알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죠.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흙으로 돌아가고 있죠.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자. 내 육체의 고통과 아픔을 알아요. 육체의 고통. 육체가 아프면요. 정신도 혼미해져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육체와 정신의 고통보다도 더 큰 것은 무엇인가? 영의 죽음이에요. 영의 죽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죽음.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죠.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 이 땅의 사람들은요. 자기 육체의 죽음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육체의 죽음만을 생각해요. 근시안적이에요. 하지만 육체의 죽음이 너머에 육체가 죽은 너머에 뭐가 있다? 영의 죽음이 또 기다리고 있다.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둘째 사망에서 비켜가서 그리스도와 부활해서 영원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죽음이 없는 영생은 있잖아. 벌어 죽음이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닌 거죠. 육체의 죽음은요. 영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은 그죠? 자, 진짜 죽음 바로 둘째 사망인데 영의 죽음을 말하는데 영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요. 먹을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권세와 명예 이런 문제들만 막 실험을 하다가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현실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우리의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영원히 주 안에서 하나님 안과 만나서 살 수 있는데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낱 120년만 가지고 산다니까요. 많은 사람들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어릴 때는 모르니까 뭐 그렇게 산다 쳐요. 20대 30대는 뭐 모르죠.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언젠가는 이제 죽음이 곧 다가오는 많은 그 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영생이 있다는 걸,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찬양을 제가 이번 주 다음부터는 말씀 찬양을 다시 음원을 아름답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선하며 찬송하기를 아름답고 마땅하단다, 네가 하는 일이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선하고 아름답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이스라엘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치유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상처를 싸매시는 도보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기도합니다. 모으시며 상관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많은 상처를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를 거룩한 세우시고 그리스도 신부가 그들을 세워지게 인도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인하심과 만나게 도와주시고 흥하심과 하나님 그 영계의 지혜가 아버지 많으심을 하나님을 맛보 만나서 알게 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부침받게 하시고 그들과 치유받게 우리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일이 사랑을 선하며 맛보 알게 찬송하는 일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고백하게 아버지, 됩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땅에 도와주시옵소서. 관해서 아버지, 영광의 집 억압당하고 교회에서 말씀 소망없는 찬양하는 날에도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살리는 빛을 상처를 비추셔서 싸매는 아버지 말씀 찬양이 될 수 내 안에 있도록 오신 아버지 그리스도를 은혜를 베풀어 내 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하시고 내 상처를 싸매해 주시고 이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만든 그리스도를, 내가 만든 십자가들을, 내가 만든 말씀 찬양을 이제는 많은 사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지혜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이 주에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그가 자들의 수혈을 사시고 그것들을 다 이룬 대로 그것들을 다 이룬 대로
성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를 세워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영광지 교회가 그 이름을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할지로다. 이 모든 일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지켜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가진 우리 모두는 주일날까지 금요일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뵙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